중년 사울 그리고 이제 노년이죠. 사실 그 중년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울이 그 40의 왕에 올랐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8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지난주도 언급을 했지만은 그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등장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 그 기간을 그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몇 살이다, 몇 년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긴 참 어려운데 어쨌든 학자 중에는 한 15년으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15년. 그러니까 15년이 지나서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울의 그 죽은 나이가 80인데 15를 빼고 나면 65세쯤부터 이제 다윗이 성경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5세 때 그 사울은 노년이죠, 노년. 그러니까 그 앞에 사실 그 중년의 모습을 우리가 찾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데 그 앞에 왕이 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성경에 그렇게 길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년하고 노년에 구분하는 것이 성경 사무엘 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역대상에도 언급하고 있지만은 역시 중년과 노년을 구분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좀 편의상 소년, 청년 시대, 그리고 중년 시대, 그리고 노년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사울을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년 사울은 특별히 악령에 의존한 그런 시대였다, 그런 그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는 살해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창을 준비하고 있다가 단창을 던지고 다윗이 피해서 그 단창이 벽에 꽂히죠. 진짜 맞았으면 죽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마음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사무엘상 1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은 9절에 사울이 악령에 접했다라고 기록하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령에 사로잡혔다. 악령에 사로잡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폭력적으로 변해요. 근데 특별히 그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시기와 질투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골리앗도 이기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긴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뭐 사울의 왕좌를 노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기, 그 질투가 발동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시기 질투를 한번 혹 할 경우가 뭐 가끔은 아니지만 뭐 살아오면서 왜 없었겠어요. 시기 질투했던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기 질투에 빠지면은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제 과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에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그런 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더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더 듣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사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혀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 다윗이 어쨌든 처음에는 사울의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19장 이 내용 이후로 보면은요, 사울이 계속해서 어쨌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영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지배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그 앞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령에 이제 집착하는, 악령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날 밤에 다윗은 피하게 되죠. 도망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음 날 아침에 사울은 죽이려고 사람을 그 집 앞에다가 배치시켜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극적으로 탈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 내용을 보면은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 가지고 그를 도망하게 하죠. 사실 미갈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사울을 배신한 거나 다를 바 없죠. 사울 아버지의 미움을 각오하고 사랑하는 남편 다윗을 도망시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요 서로 관계가 좋아요. 나중에 가서 좀 틀어지는 게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관계가 좋습니다.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나단이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거죠. 도망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래서 그 사무엘상 20장 42절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요나단도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요나단도 친구인 다윗 편에 섰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사무엘상 18장 1절은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윗도 요나단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이 많이 울죠. 그걸로 봤을 때는 다윗도 요나단을 무척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요나단처럼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되죠. 다윗이. 그리고 사울 곁을 다윗은 이제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이제 성읍 안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성 바깥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 안이 안전한 거죠. 성 안이 먹을 것이 있는 거죠. 성 밖에 다윗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윗은 작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그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장례식 그리고 화장과 납골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긴 했습니다. 세 가족인데 정다정이라는 세 가족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50대 초반인데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걸리고 그리고 한 5년 전에 수술을 했고 괜찮다가 재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10월 중순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우리 교회에 이분이 나왔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예배를 다 드리지를 못하고 남편이 그 예배 시간을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예배 드리던 도중에 또 그냥 나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 교회 나오고 싶고 또 예수 믿고 싶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서 우리 그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가족 중에도 있긴 했는데 형제들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나온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이 부인을 등록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조 목사님이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됐고 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그 애들 중에 그 교회에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마음을 장례 후에 먹은 친구들이 그 자녀들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엄마와의 헤어짐, 아내와의 헤어짐, 이별, 그게 굉장히 가슴에 통증을 주는 거죠. 가슴에 통증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을 때 그 암에 걸릴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별을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심장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통 브로큰 하트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트 심장이 브로큰 깨지는 거죠. 네. 브로큰 하트 신드롬에 걸린 사람들 중에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암 환자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이제 성을 떠나고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성에서 나온 다윗은 놉으로 피하게 됩니다. 놉으로. 특별히 그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세력을 다윗이 형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은 다윗 주변에 한 400명이 모였음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억울하게 도망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다윗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혼자 있는 것, 성 밖에 다윗이 나가서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을 믿고 모였는데 소외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의 부담은 생각보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다윗 입장에서 무슨 뭐 도둑질 해가지고 이 사람들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먹이겠어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악한 일을 해서 이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우리 한 가정 몇 명 책임지기도 힘든 판에 400명이나 지금 끌고 다니니 말씀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해결을 해준 거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그 기간이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길거든요. 아마 뭐 이런저런 주변에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 노브로 피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22장 10절에는요.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죠. 먹을 것을. 이게 지금 첫 도피의 모습입니다. 첫 도피.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윗을 살해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도망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그 이후에도 사울이 추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뭐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또 일이 생겨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건 초창기입니다. 이제 성을 떠나서 초창기 때 어쨌든 이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는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었고 이 제사장들 그 아히멜렉과 함께 그 제사장 아마 그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85명이 죽습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이 죽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7절, 18절, 19절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에는요.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희생당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희생당한 마을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도시였던 노비 쑥대밭이 된 겁니다. 쑥대밭이 완전히.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뭐 희생 없이도 도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이 노비라는 이 지방의 제사장들, 그 주민들이요, 그 도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참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지금 다윗을 돕는 일을 마을 주민 다 모아가지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히멜렉이 지금 대제사장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혼자 결정으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 혼자 결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다윗을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지금 뭐 먹을 것이나 지쳐 있고 뭐 여러 부분에 힘든데 돕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질문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다윗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은 이처럼
희생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그리고 그 추격하는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죠. 그것은 사무엘상 24장 1절 엔게디 광야에서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고자질하는 거죠. 또 그냥 좀 냅두면 좋겠는데,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군사들을 모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라는 곳은 결핍의 땅입니다. 결핍의 땅.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땅이 광야예요. 광야는 빈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광야가 아닌 곳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야에 존재하는 것은요,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곤충도 정말 인간에게 해로운 그런 전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곳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누가 삽니까? 바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면 그래도 좀 마음 편안이 있겠죠. 뭐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냥 좀 편안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자질 해가지고 사울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무려 3,000명의 군사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 400명,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늘어났을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많은 군사들 3,000명이나 되는데, 근데 그것도 선발해서 데리고 와요. 선발해서. 사무엘상 24장 2절 3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3,000명. 이건 너무 심한 거죠. 다윗을 쫓고 다윗과 뭐 싸우는데 이 정도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군인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너무 심한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박강한 정예 병사들을 선발해서 다윗을 쫓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허점이 있었던 거죠.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는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있었다. 깊은 굴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베었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장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옷을 벤 그것조차도 다윗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옷 벤 것조차도 마음에 거리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모습,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다윗은 인정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울을 향하여 이제 굴을 나가서 떠나가고 있는 사울을 멀찌감치에서 보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절 11절부터 12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버지라고 칭합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는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투표하지만은 그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존중받을 만한 특별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행동 거지를 잘 해야 돼요.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만큼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동을 잘하고 삶을 잘 살아야지 이 존중받을 이게 깨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근데 내가 잘 못 살아요. 말도 행동도 영 형편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존중받을 만한 이것이 점점 작아지게 되죠. 그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는, 구별함을 받은 자는, 존중함을 받은 자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더 이게 커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커질 수 있도록.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부으신 자에게 권위를 주세요. 이거는 내가 뭘 해가지고 내 무슨 공로 때문에 얻어지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위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천적인 권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선천적인 권위라고도. 예를 들면 엄마, 아버지 선천적인 권위가 있죠. 네. 근데 그 선천적인 권위, 그걸 자식들은 끝까지 인정해야 하는데, 존중해야 하는데, 엄마, 아버지의 삶이 만약에 실망스러우면 그 권위가 자라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진 권위가 있는데, 선천적인 권위가 있는데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그 권위가 쌓여야 되죠. 견고해져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일꾼들, 흔히 말하는 항존직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니까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권위가 있는데, 주어진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합해서 얻어지는 후천적인 나의 헌신과 나의 삶, 그렇죠? 영적인 충성, 삶의 향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얻어지는 그런 권위들이 더 붙어야 되죠. 쌓여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선천적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선천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조차 하나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냥 부르긴 불러요. 하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춰야 됩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그 권위, 그것이 뭐 5년, 10년, 20년 가도 그게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참 오산이에요, 오산. 네. 이걸 계속해서 쌓아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충성과 그런 기도의 삶,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견고하게. 자, 어쨌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존귀하게 존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 권위뿐만이 아니라 리더십도 똑같은 거예요. 리더십도요. 제가 볼 때는 선천적인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서 그 선천적인 리더십에 후천적인 리더십이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두 개가 선천, 후천 합쳐서 리더십이에요. 그냥 리더십. 예. 근데 이 부분이 사라지면은 이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선천적인 리더십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깨져나간다니까요. 예.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맹세하죠. 맹세.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2절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16절 기록에 의하면 내 아들 다윗아,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눈물을 흘린 사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악령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악령이 떠나고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노년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령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악령에 의존하는 삶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자기 스스로 찾아가잖아요. 신접했다는 게 뭐예요? 신접했다는 게 악령에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영매라고 그러잖아요. 영매. 예. 그 귀신, 어떻게 보면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사람. 무당, 박수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왜 가요? 거기는 아무리 일이 안 돼도 가면 안 되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악령에 의존한다 그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노년의 사울을 제가 악령에 의존하는 사울이라고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그렇게 다윗이 살려줬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알매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회를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진을 칩니다. 진을 또 다시.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니까 사울이 또 그곳에 가서 진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치니라. 그죠? 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계속적인 폭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추격한 사울, 자기가 다윗에게 한 말 그거조차도 다 잊어먹고 계속 쫓아갑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또 다시 살려줍니다. 또 다시 살려줍니다. 기름 부은 자를 계속 인정합니다. 사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주어지는 권위와 얻어지는 권위가 합해질 때 견고한 권위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위 선택을 받은 사람 입장에 그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존중 하나님이 하세요. 능력을 주셨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제 저쪽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천적인 권위와 후천적인 권위가 있는데 이게 다 깨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죠. 내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견고한 권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만약 내가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존중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형편없어요. 그래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자르시든지 하나님께서 내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존중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내가 그거 못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바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이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죠. 범죄를. 앞에는 사실 죄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것과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는 것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그리고 25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근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네. 완전히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지배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사울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블레셋 군사를 보면서 사울이 겁을 내죠. 두려워하죠.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 봐서는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는 악령에 의존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기도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악령에 의존하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령에 지배받는 여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으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악령에 의존하고 있던 사울은 엔돌까지 가게 되고, 엔돌은 지방 그 지역이죠. 거기 가게 되고 신접한 여인 영매를 만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 결국엔 패배하죠. 패배의 기본적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1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불순종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죽은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0장 13절,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악령에 사로잡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시며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은 깨끗한 영이니까. 그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인색하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이 회개에 굉장히 인색해요. 예. 기껏 내가 범죄했다. 예? 내가 잘못했다. 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좀 미리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참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너무 뜸을 들인다든지 뭐 그렇게 지연시켜가지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그런 그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그 순간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익한 겁니다. 고집을 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승리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일찍 깨닫고 일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6절을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참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너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떠나 사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세 주에 걸쳐 함께 나누었지만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느냐,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